저희는 영광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 믿고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감사하는 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찬송과 다이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드리겠습니다. 너의 권위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또 여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탁하도록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3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장로님 찬송가 45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까지 페이지수로 50페이지입니다. 구약 50페이지. 구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까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인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춤하고 서로 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이 시간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쏟아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도 이 좋은 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이 시간에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곳곳마다 마치 숨겨진 복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또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복의 약속,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복에 관한 약속들, 복에 관한 선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것을 알고 주님 주시는 것을 받고 또 소유하고 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복에 관한 약속 가운데 제게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인 약속,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위에만 있고, 위에도 있었다가 중간에 있었다가 꼬리에 있었다가 아니라 위에만 있고 어디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 아브라함도 머리 때문에 복 아닙니까? 그러한 복을 주셔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바라노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때로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길 바라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펼쳐갈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세상은 시대보다 앞선 몇몇의 머리된 선각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펼쳐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과 미래를 돌아보면 늘 머리된 선택된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저 색깔이 검은 흑인들을 이걸 마치 상품 취급해서 노예로 이렇게 경제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당시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외치고, 그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노예 해방의 문을 확 열리잖아요. 하나님은 시대도 앞선 자, 머리된 자를 통해서 시대를 여셔요. 전쟁에서 서로 적이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이라도 부상당한 사람은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적십자 운동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면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기독교인이에요. 한 청년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서 적이라도 그가 부상당하면 그 순간부터는 적이 아니에요. 그를 부상자로 인정해서 그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세계 적십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한 사람의 앞선 자거든요. 앞선 자. 요즘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든 못하든 4차 산업 시대 속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없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컴퓨터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지금 급속도로 우리가 IT 시대, 인공지능 시대, 컴퓨터 시대에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 시초는 어떨까를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의 호나드 추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마추어적 전자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시초가 돼서 이후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청교한 인공지능. 여러분,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카톡에 마비가 됐어요. 저 분당에 가면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판교 쪽에 그 건물이 있다는데 거기 불이 나는 바람에 데이터 센터에 그게 소실돼 버리니까 우리나라의 90%, 98%가 카톡을 쓴다는 모든 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편했지만 한순간 한쪽에서 딱 마비가 되버리니까 온 국민이 그 이렇게 소통이 확 막히는 이 엄청난 인공지능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 시작도 호나드 추제라고 하는 한 공학자가 그 시대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비전을 품었던 소수의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노예야. 내 아버지도 노예였고 내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내 조상도 노예였으니까 나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고 그러는데,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바로왕 앞에 나가서 출애굽을 외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것은 마치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요새입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단 두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비전이 보여서 아닙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라고 믿음의 첫걸음을 딱 떼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머리된 사람, 앞선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볼이 추수할 때가 돼서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선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물에 푹 잠기는 순간 물이 끊어지고 길이 열리잖아요. 누군가 맨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앞선 길 가서 발을 탁 당기는 순간 요단강물은 끊어져서 길이 생기고요. 430년의 노래의 뿌리는 끊어져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대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앞선 사람들 같아요.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비전을 보았어요. 믿음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첫걸음을 딱 떼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문이 확 열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다 할 수만 있으면 머리가 됐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맨 앞에 선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지만, 그러나 아무나 맨 앞에 선 사람으로 머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맨 앞에 선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펼쳐지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꿈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머리가 되기를 바라고 위에만 있기를 바라고 맨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 앞에 서는 순간부터 강하고 세찬 바람들이 몰아쳐도 온몸으로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없는 길을 만들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맨 앞에 서기를 바라지만 아무나 그 앞에 설 수 없고, 누군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맨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택하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봐. 택하지 않고는 없던 길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택하지 않고는 없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택하지 않고는 없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신이 엄청난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맨 앞에 서서 없는 길을 만들고 요단강물을 끊고 그 길을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그 맨 앞에 선 사람의 담대함과 용기를 통해서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마저도 맨 앞에 섰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비전을 이루어갔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맨 앞에 서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만약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고, 처음부터 그 사람은 용기가 충만하고, 처음부터 그 사람은 창조적인 발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럼 우리에게는 아마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맨 앞에 서서 어떤 길을 만들고 새 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비전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보니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참 그게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게 얼마나 그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에 젖은 나무자들을 다 불살렸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신자들, 그런데 바알 신자와 아세라 신자면요 어떤 선지자냐면 국가 공인 선지자예요. 그냥 나 혼자서 은혜 받았다고 뛰어든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자격 검정 것이 다 통과하고 국가가 보증한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뒤에 있을 배경적 권위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국가 선지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 선지자. 그러면요 이미 그 앞에서 웬만한 사람은 기가 눌려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불살르고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했던 엘리야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참 감사한 건 야고보서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은 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약하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흔들리기 쉽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뭔가 비전에 있는 일을 하거나 믿음의 일을 나갈 때 나는 조금도 약하지 않아요. 나는 바위처럼 굳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먼지 한 돌 같은 두려움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있어요. 뭔가 일이 확 풀릴 때는 그야말로 가벼운 깃털처럼 자유롭고 평안하지만 우리 가는 길이 거칠고 때로는 돌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요 약하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싶고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가졌던 그 약점, 우리와 동일하게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때로 마음이 흔들려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게 되고 또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서 그 맨 앞에서 없는 길을 만들어 새 길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본 것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약속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았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처럼 때로 약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맨 앞에 서서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꿈을 품고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많은 환경적인 장애와 어려움이 지뢰처럼 함정처럼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하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다 발견해서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정말 맨 앞에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더니 창세기 33장 말씀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에서와 야곱 얘기 아시죠?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 만에 만나냐면 20년 만에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오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우니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에서와 야곱이 헤어진 지 얼마가 됐냐면 20년 만에 상봉이에요. 20년 만에 서로 청년일 때 아직 둘 다 결혼도 안 했던 미혼일 때 헤어졌다가 이제 보니까 결혼도 하고 또 가족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고 더구나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많은 재물까지 가지고 와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가 그럴 수 있겠다. 20년 만에 헤어졌던 혈육이 만난다면 충분히 그러겠다. 그래서 막 감격하고 감동하는 장면이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감동적인 장면,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가 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제일 앞에 달려가서 내 뒤로 라의 가족, 그 뒤에 레아 가족, 그 뒤에 비라와 실바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 다 뒤를 두고 형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한마디의 이 말 속에 사실은요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상봉해서 서로 좋아서 얼싸안고 반가워하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감격해서 울고 이런 장면이지만 사실은 하루 전만 돌아보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루 전만 상황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곱이 형 에서가 오는 것을 반가워서 맨 앞에 나갔다고 했는데 하루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안 만나고 뒤에 숨을까? 어떻게 하면 맨 뒤에서 형을 만날까라고 그 작전 썼던 날이 불과 하루 전이에요. 하루 만에 일이 바뀐 거예요. 하루 전만 해도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사건 알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심지어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던 그 지경까지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20년 전에 어떻게 해서 헤어졌냐면 서로 각자의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집을 떠난 게 아니라 동생이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훔치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간 게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풀고 형의 마음을 이렇게 흔히 말하면 살살 좀 달랠 수 있을까 하고서 가는 내내 고민하다가 합니다. 그리고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보니까 야곱다운 방법이에요. 야곱은 원래 빼꾼이에요. 아주 잔머리를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들이 다쳤다가는 형이 언제 확 일으켜놔서 칼 집어 뺄지 모르니까 어떻게 수를 썼냐면 야곱은 처음에는 이렇게 예물을 갖다가 먼저 잔뜩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자문에도 나오지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먼저 선물을 잔뜩 갖다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그래서 지금 봐도 이런 정도의 짐승이면 어마어마한 물질이에요.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한테 주면서 이것이 형한테 뺏어간 장자권에 관한 제 일종의 손실배상입니다. 또는 형 이거 갖고 좀 만 좀 녹이세요라고 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속이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물질로 청탁하면 일이 돼야 되는데 내 재산의 얼마를 반을 쪘는지 10분의 1을 쪘는지 모르지만 많은 것으로 형한테 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썼던 그 방법이 뭡니까? 이번에는 가족들을 동원하는. 저는 야곱이 참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화가 난 형의 분노를 이렇게 뭡니까? 누그러뜨리려고 이번에는 자기 아내 4명을 앞세우고 자기 아들 12명을 앞세우고,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헬, 레아, 또 실바, 비라 같은 경우는 제수씨 아닙니까? 제수씨가 아이고 형님 그러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12명의 아들들이 조카들 아닙니까? 큰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칼을 빼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쓴 장계가 뭐냐면 가족들을 먼저 재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주면 설마 형이 가족들 앞에서 나를 해치랴 하고서 또 장패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할 수 없이 마지막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재물도 써봤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을 방패막이로도 써봤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선택합니다. 창세기 3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실존의 비밀이 어디냐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홀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평탄할 때는 옆에 가족도 있는 것 같고, 뭐 물질도 있는 것 같고, 뭐도 있는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내가 큰 문제 앞에 부딪히면 돈도 내게서 떠나가고요, 건강도 내게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요, 가족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보호되겠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했던 것들이요 다 끊어지고 뭐만 남아요? 나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돈이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건강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고 권력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또 소중한 뭐가 있습니까? 왜 그게 필요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다 끊어지고 나 혼자 남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감당하고 풀어낼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나 혼자서 실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게 지금 그날 밤 야곱의 심정 아닙니까? 이 많은 재물도 내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해요. 내 가족을 방패로 삼았으나 그 가족이 내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그 순간 얼마나 외롭고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건강도, 가족도, 명예도, 권력도, 또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다 끊어져서 나 혼자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부딪히면 세상이 내 편 되지 않고 세상도 나를 버려요.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문제에 부딪히고 진짜 공공 가운데 부딪히고 큰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면 그
가까웠던 사람들마저도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려. 그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세상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장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잠들 때 꿈속에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혼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 선교에 문을 열었던 리비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탐험가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열사병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평생 선교를 해요. 그리고 복음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그러죠. 그런데 리빙스턴이 또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그 오랜 시간 그 모든 환경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굴의 용사인 리빙스턴에게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청년이 궁금해서 들었을 때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아멘. 모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 저는 처음엔 이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기도를 몸부림치는데 저는 어떤 씨름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아마 야곱이 두려움과 싸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그거 이해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뭐 용기도 내보고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요 두려움과 싸웁니다. 막 이기려고 해요. 근데 내 힘으로 두려움이 이겨지지가 않아요. 이 생각 해봐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저 방법 써봐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야곱이 그 홀로 그 밤에 앉아서 씨름했던 첫 번째 씨름은 내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과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지치고 지쳐서 이제 내 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에는 뭐 우리가 경험하지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어느새 내가 기도에 몰입하는 순간에 나의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맞춰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문제와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면서 어느새 나를 결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눌렀던 두려움은 마치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듯이 나도 모르는 새에 싹 빠져나가고 아멘. 나는 두려움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구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건 처음엔 두려움과 싸웠는데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되겠죠. 올라오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씨름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면서 두려움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돼서 그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 몰라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눌렀던 두려움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쫙 도망가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하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두려움은 떠나가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으로 혼자 홀로 남았습니다.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변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공동한 부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변했어요. 분노의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400명의 장정이요 사실은 야곱을 죽이러 왔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400명의 장정이 뭐로 바뀌어요? 환영 인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적대했던 사람을 변하여 나를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기도의 결과예요. 아멘. 또 하나는 야곱이 변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맨 뒤에 있었는데 여러분 맨 뒤에 따라가는 거 쉬워요. 알아서 길 열어주죠. 알아서 바람 막아주죠. 알아서 방패주죠. 그래서 늘 마음의 두려움에서 맨 뒤에 있었는데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니까 담대해져서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맨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는데 너무 반가워요. 또 하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두렵지 않아요. 평안함이 밀려오니까 담대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그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진정성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보면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그 사람의 말 가운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치가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왔는데 두려움 가운데다 겉으로 환영하는 척하면 대번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와서 보니까 진짜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사람 앞에 칼 못 뺍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진짜 형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동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끌어안고 포옹하고
또 뭐 울고 야곱이 바뀌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비전과 소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노략질하는 자 야곱이었다. 이제는 여호와표로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 비전, 새 믿음의 역사, 믿음의 꿈의 맨 앞자리에 세우셨어요. 아멘. 평안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이 길 걸어가요. 어떤 강한 바람이 와도 지난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두렵지 않아요. 아멘. 평안한 가운데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홍해 앞에 있으면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이대면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아멘. 요단강이 있으면 언약궤 메고 발을 푹 담그면 물이 끊어져 길이 생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새 역사는 맨 앞에 아멘. 평안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비전, 믿음의 꿈에 맨 앞에 세우셔서 꿈꾸게 하시고 또한 비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 여기 그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담대한 가운데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저리 때로 홀로 서 있다고 느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보며 나갑니다. 주님만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씨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병하여 평안히 바꾸셨고요.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셨고요.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묶는 모든 결박들, 육신의 질병의 결박들, 주여.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장애들, 모든 악한 것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도 다 선포해서 끌어버리시고 아멘. 주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써주십시오. 수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만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걸려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붙잡고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와 모든 속임수와 모든 불의는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평화스러운 교회 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되어지고 우리 많은 성도들보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육신에 약한 분들은 자신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우리 가족들과 또한 사랑하는 분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육신에 결박하는 모든 질병들아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끊어질지어다. 다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상실될 것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질병과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모든 결박을 끊어지며 우리의 삶의 장벽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속히 개전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잡아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의심, 두려움, 공포의 모든 결박들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건강하고 평화스럽게 교회가 분립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된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아멘하며 환호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6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문 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배상현 목사, 이순신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문택선 장로님, 또 감사원금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규 집사님, 문동수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또 성도들 주일 예물을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해방 속에 하나님들 함께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갑절의 복과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생일 맞은 것 감사함과 또한 삶의 일상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는 고백에 더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몸도 받으시고 드린 예물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시고
꾸준히 씨앗이 하나도 거저 머물지 아니하고 다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를 주신 비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대와 성도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입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맨 앞에 선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이 나라 이민족 세계를 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수로